여러분 그 데니엘 디포라고 아십니까? 그가 모험 소설을 썼는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로빈슨 크루소입니다. 아시듯이 항해 중에 난파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인도에 닿았는데 혼자 덩그러니 남은 그가 너무 외로워서 거기서 새를 한 마리를 훈련을 시키죠. 그 새가 바로 앵무새였습니다. 첫 번째 뭘 가르쳤습니까? 열심히 가르친 것이 자기 이름을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이 앵무새가 간신히 자기 이름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듣자마자 너무 기쁘고 감격이 되어서 앵무새를 끌어안고 막 웁니다. 예, 그 소설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이 이야기를 잠깐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인간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그렇게 무인도에 홀로 떨어져서 살았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고독할까요? 삭막하겠죠. 끔찍합니다. 교도소에서 가장 큰 벌 중에 하나가 뭐죠? 예, 독방에 수감하는 거라고 그래요. 모름지기 인간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 우리 사회적 존재가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관계가 정말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동안 한 주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에스겔서 이제 34장 나갈 차례인데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본문 바꿔라. 왜요? 지금 필요한 말씀이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 왜일까요? 힘들어서 그만둘까요? 절대 아닙니다. 상사나 부하 직원이나 동료들과 인간관계 때문에 그러는 것이 대부분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우면 우리 교회에서 조그만 주은이도 유치원 가기 싫어할 때가 있는데 왜 가기 싫어합니까?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가면 친구와 선생님과 그 관계, 부모님과는 완전히 엇갈린 그런 인간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학교 가기가 싫습니다. 자기 파산하는 사람을 좀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돈을 함부로 써서 파산하나요?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부부나 가족의 이 관계가 잘못된 인간관계가 그를 망쳤기 때문에 결국은 파산을 합니다. 뭐 부부 사이가 나빠지는 원인? 그래서 외도를 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점검할 수가 있겠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특별히 자식 중에 이 자식이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왜 저질렀을까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요? 절대 아닙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없고 또 원만치 못한 그 부부의 관계, 특히 어떤 환경들이 자식에게 나쁜 짓을 하도록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뭐 사람 몸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각자로 돌아와서 사람이 병에 걸리는 원인이 뭡니까? 음식을 잘못 먹었기 때문이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인간관계에서 오는 마음의 병 때문에 몸의 병으로 발전하게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병에 걸리는 것이 인간관계의 문제라면 병을 치유하는 그것도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모든 고민이나 고뇌의 뿌리는요, 사람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거죠. 그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데요. 바로 그걸 우리는 인간관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합니까? 학교나 군대나 회사나 시장 등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구성, 아주 다양한 계층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내에는요, 남녀, 노소, 빈부, 기천 뭐 할 것 없이 얼마나 다양한 그런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지만 때로는 그 안에서 갈등하고 상처받고 다툼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울려고 예수 믿나? 그런 마음이 들고 상처받으려고 내가 교회 왔는가?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함께 봉독을 했는데 빌립보의 이 교회, 본문의 배경인 빌립보 교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안에는 투기와 분쟁으로 뒤엉켜 있습니다.
뭐 인간적인 경쟁도 거기 나타났는데요. 특별히 서로 인정받으려고 복음을 전하는 경쟁을 여기 벌였더니 난리 법석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4장쯤 가보면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거기 가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얼마나 다투었는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좀 품어라, 이런 권면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여성들끼리 싸우고 갈등하는 것, 이것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심각했던 것이 빌립보 교회 현상이거든요. 자, 좀 힘드시겠지만 오늘 본문 3절 함께 읽으면서 이제부터 해법을 찾아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서 다툼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분명히 빌립보 교회 안에서 자만심이나 허영심이나 뭐 이런 것들이 꽤나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나 지금 오늘날의 교회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문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해결하시려는 거죠. 물론 교회 생활이 이렇게 힘드냐, 뭐 그런데 꼭 교회를 다녀? 이렇게 염려하는 분이 계실진 모릅니다. 문제는 이 문제가 교회 안에만 있냐 이거죠.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뭐 어디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 사는 문제죠.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방법이 있는데, 어떠세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기준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인간관계의 갈등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여러분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비결을, 지침들을 알려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결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받는 비결, 그 길이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데요. 읽으면서 키워드를 찾아내세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각각 자기보다 남을, 자,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 여러분, 여기 이 다툼이다라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말을 원어로 찾아보면 경쟁심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다툼이나 경쟁이 지나치면 여지없이 그 마음이 미움의 마음으로 발전합니다. 미움만 가지고 있으면 괜찮죠. 그런데 주위 사람하고 자꾸 경쟁하다 보면 심신이 고달파집니다. 그 사람에게 자꾸 신경이 쓰이는데 쓰다 보니까 정작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놓치고 있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이미 이해가 가셨지만 제 주변 사람 중에,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출세한 친구 때문에 평생 불행하게 지내는 그런 분이 계셔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없으세요? 초등학교 때요, 같은 반에서 공부를 했지요. 그런데 자기보다 못하고 항상 학교 생활, 운동, 친구 간의 교제, 여기서 항상 뒤떨어졌던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TV를 딱 보니까 기절초풍할 장면이 거기에 나타난 거예요. 아니, 과거 초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비실비실했던 그 친구가 아주 고위 관료가 된 거예요. TV에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한 번만 비춰졌으면 괜찮겠는데, 그냥 견디겠는데, 한 번 나오다가 또 다음 날도 나오고 그 다음 날도 나오고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아주 심심하면 등장하는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TV에 그 친구를 본 이분이, 이 사람이 나오기만 하면 중얼거립니다. 저 친구 학교 다닐 때 별 볼 일 없었는데, 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러다가 언제부터 인간은 그냥 그 사람의 과거에 그냥 집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친구는 졸업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벌고 또 아주 그냥 관계를 위해서 나가는데 그 사람은 학창신경에 자꾸 그냥 신경을 쓰다 보니까 쓸모없는 곳에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꾸 다투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이유라고 말했습니까? 겸손치 못합니다. 여러분, 이 겸손은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자꾸 주장하니까 항상 생기는 문제를 우리는 교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을 절대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자꾸 떠나요. 반면에 완전히 자신을 낮춘 사람, 겸손한 사람,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막상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또 겸손하게 먼저 머리 숙이고 낮추기 때문에 더 큰 문제로 비화가 되지가 않지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몰립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성공,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리는 인간관계의 첫 번째 비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알려진,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알려진 윌리엄 캐리 이야기입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구두수성공으로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교 비전을 주셨고 이 선교 비전을 확인하고 평생을 헌신하기로 결심을 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이 영국의 선교단체들은 어느 선교단체도 그의 학력과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받아주질 않았어요. 할 수 없이 3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 번 돈을 아껴가지고 여비를 만들어서 인도 선교로 가게 됐거든요. 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헌신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많은 전도 열매를 거두게 됐습니다. 이것이 점점 영국에 알려졌어요. 영국의 선교단체들이 그때서야 알아보고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한 일 중에 인도어로 영어 사전도 만들어내고 성경도 번역하고 인도 기독교에 아주 크나큰 놀라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가 사역을 마치고 영국에 돌아가게 됐죠. 수많은 사람이 그를 환대했습니다. 여기저기 집회로 막 초청이 됐어요. 어느 날은 영국의 황실과 귀족들이 이 성대한 파티를 열어주고 윌리엄 캐리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티 현장에 못된 귀족이 한 명이 있었어요. 이 캐리에게 창피를 주려고 한마디 말했습니다. 캐리 씨, 당신은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구두 수성공이었다죠? 이 말을 들은 캐리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씩 웃습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아까 제가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네, 웃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공장님, 제가 일한 곳은요 번화가의 유명한 구두방이 아니었습니다. 빈민가의 허름한 그런 구두방이었죠. 윌리엄 캐리는 참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버렸거든요. 그러니 겸손하니까 인도를 다 얻지 않습니까? 영국을 다 얻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인간관계에서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관계. 저는 그 관계를 이 벌과 꽃의 관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벌이요, 꽃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꽃에 가서 꿀을 따요. 그런데 꽃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꽃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것이 벌의 역할이에요. 인간관계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도요, 남으로부터 자기가 필요한 것을 취하면서 상처를 남기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히려 좀 도와주면 더 좋겠지요. 그냥 내 것만 내가 인정받으려고 거기에 급급하니까 남이야 상처를 받든 말든 그 상처가 썩어서 병이 들든 말든,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착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남에게 상처를 입히면 그 상처가 썩어서 결국은 내가 취할 꿀의 근원조차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이 꽃과 벌과 같은 관계가 이 세상에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가 세상에 가득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기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이 뭘까요? 이 덕목을 성 어거스틴한테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스승님,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이 뭡니까? 세 가지가 있지. 첫 번째는요, 겸손. 두 번째는 뭡니까? 겸손. 아니, 똑같지 않습니까? 세 번째도 겸손. 그랬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겸손하십니다. 예. 예수님처럼, 윌리엄 캐림처럼, 정말 벌처럼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결입니다. 인간관계 갈등을 해결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두 번째 비결은 4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돌아보는 것이죠.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돌아보라 이 말은요, 헬라어로는 스코푼데스 이렇게 말합니다. 목표를 바라본다 이런 의미인데,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바라볼 때 정확하게 바라보고 사격이나 뭐 이런 활을 쏠 때 눈을 어찌합니까? 한쪽 눈을 감지요.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집중하려면, 아니 또 집중하면 인간관계 하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그때 정말 집중을 해 상대의 입장으로 보라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퀴즈를 냅니다. 잘 대답하셔야 합니다. 아들과 부모의 관계는 몇 천입니까? 1천? 예. 그건 뭐 아무나 대답할 수 있는 거고요. 아들이 대학에 가면 몇 천입니까? 4천이 됩니다. 아들이 군대에 가면 몇 천이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때는 8천이 됩니다. 아직도 못 알아들으시는데, 그 아들이 장가를 가면 몇 천 되는지 아세요? 예, 사돈의 8천이 됩니다. 그 아들이 장가 가서 애를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포가 됩니다. 예, 그러다가 결국은 해외 동포까지 발전을 하죠. 아니, 아직도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시어머니 감이 여기 계셔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시어머니들이 착각하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착각이 뭐냐면, 며느리를 딸로 착각합니다. 두 번째 착각하는 건 뭐냐면, 사위를 아들로 착각해요.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착각이 하나 있는데, 며느리의 남편을 자기 아들로 착각하고 있어요. 예, 이 세 가지 착각. 풍자인데요. 참 과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여러분, 이 삶 속에 가족 간에도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을 따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을 따라서. 자기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자기 기준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니까. 제가 어릴 때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봤어요. 우리 집에서요. 제 부모님은 외출을 하시면 거리가 생기세요, 항상. 아버님은 저만큼 앞에 가시고 어머니는 뒤에 가세요. 저는 이제 중간에서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왔다 갔다 하기도 했죠. 근데 한참 가시다가 우리 어머니가 막 정정정정정 뛰어가세요. 이제 간격을 좁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가운데 가다가 보면 또 어느새 또 간격이 쫙 벌어져요. 저는 나중에 이걸 언제 찾았냐면, 언제 봤냐면, 제가 장가 가고 나서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앞에 쫙 하고 와이프는 조금 뒤에 오고. 요즘에는 이제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걷고 싶다면, 다른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동역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보폭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보폭을. 예, 상대방의 보폭에 맞추려는 것이죠. 혼자 걷고 싶다면 상관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겠다. 내가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겠다. 그러면 내 보폭만 고집하면 함께 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이 더 중요하니까, 신앙생활이 꼭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수준에, 환경과 영적인 수준에 맞춰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믿고 오래된 그런 분일수록 초신자들을 맞춰주시고, 또 내가 직분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다면,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그분과 보폭을 맞추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야 인간관계 성공하고 신앙생활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나폴레옹이, 이쯤 되면 주방에 좀 촛불을 켜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자, 나폴레옹이요, 구라파를 점령하고 곳곳에 보초병을 세웠습니다. 하루는 나폴레옹이 한밤중에 보초막을 살피려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한 초소에 갔더니 사병이 총을 벽에다가 이렇게 기대놓고,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이런 모습 하도 많이 봤습니다만, 쭈그리고 앉아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추우니까. 그때 나폴레옹이 손수 그 보초병에 총을 들고 이제 초병을 씁니다. 한참을 지난 다음에 보초병이 깬 거예요. 깼는데 고참도 아니고 이건 장군이니까 나폴레옹 장군을 보는 순간에 손이 발이 되도록 빕니다. 장군님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나폴레옹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래, 얼마나 피곤한가. 잠깐 쉬지. 내가 대신 보초를 서줄게. 위로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병이 그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일생 동안 나폴레옹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인간관계 성공의 비결 두 번째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인간관계 갈등을 해결하고 축복받는 비결 세 번째는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비결이 뭡니까? 비결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의 마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간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밥 사고 이래서 되는 거 아닙니다. 권력으로 눌러서 너 안 되면 밀어낼 거야, 자를 거야, 이걸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그 배경을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죠. 어떤 분이길래, 어떻게 사셨길래 그 마음은 어떤 것일까? 6절부터 8절까지 그 답이 있거든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하나님만큼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마구간에 구유에 오실 정도로 낮추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생활할 때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길 만큼 낮추셨습니다. 자신이 앉아야 할 그 자리에 제자들을 앉히고 오히려 허리를 굽혀서 그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이죠. 그걸로 맞췄으면 얼마나 우리가 덜 그래도 부끄럽겠습니다. 우리 주님 많은 사람들 위해서 그 질고를 몸에 지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맞기만 하셨습니까?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영광과 특권을 포기하시고 자신을 낮추신 거죠. 이것이 바로 그분의 마음입니다. 그분의 마음.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마음,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 헌신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 그런 관계, 그런 상황으로 관계를 맺어가면 인간관계에 막힐 것이 뭐가 있느냐. 가끔 보면 그런 분이 계세요.
난 이 정도 겸손하면 되지 뭐. 너무 겸손해. 겸손해서 탈이야. 뭐 이거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마음으로 표현하는 분이 더러 계세요. 우리가 영물이기 때문에 읽어내잖아요. 그죠? 예.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은연중에 행동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7절 잘 보세요. 7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기 자기를 비웠다. 이 자기를 비웠다 이것이요, made himself nothing이에요. nothing. 그러니까 내 자신을 완전히 없앴다 이런 말이죠. 완전히 포기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고 겸손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을 비워버린 거예요. 높고 높은 보좌 거기를 떠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도록, 그렇게 오실 수 있도록 자기를 완전히 비우신 주님, 이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신 주님, 이 모습이 바로 겸손의 마음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에이 목사님, 그 사람 상대가 교만한데 저만 겸손하면 저만 손해지요. 저만, 예, 뭐 그렇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실 분이 계셔요. 걱정하지 마셔요. 그것은 그분의 사정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셔요. 겸손하게 살아가면, 내가 손해보면,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진다는 거죠. 높이신다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높아지고자 하면 저절로 낮아집니다. 저절로.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다고요? 9절부터 10절까지가 그 결론입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어떻게 해요? 무릎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내려오다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옆집 아저씨가 다이얼을 갈고 계시더라고요. 투덜투덜 하세요. 제가 오늘 미인 대칭을 하려고, 실습을 하려고 탁 내려오면서 이제 적용하려고, 안녕하세요. 이제 미인 대칭이란 미소 짓고 인사하며 칭찬하는 것이 미인 대칭입니다. 예, 아시겠죠? 한번 얘기할까요? 옆 사람에게.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는 것입니다. 미인 대칭인데요. 그걸 적용하려고 아저씨한테 쓱 다가가는데, 에이, 어떤 미친놈이 내 바퀴를 칼로 찢어놔가지고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밤에 5시에 갖다 파킹을 해놨는데 아침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대답하세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죠?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죠? 혹시 이 자리에 같이 있으면 어떡하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되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보상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은 내게 맡기고 너는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낮은 자리에 가려는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이들은 표현할 때 폭포수와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폭포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아니, 폭포가 어떻게 쏟아집니까? 비는, 폭우는 낮은 곳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그렇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이에게 하나님의 폭포와 같은 은혜가 내려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겸손? 김 목사의 겸손? 예수의 겸손, 예수의 겸손. 사람의 겸손 말고요, 주님의 겸손을 배우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예수를 닮기 원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은 학풍을 따라야 됩니다. 군인은 군인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직장인은 자기가 속한 회사의 기업 이념을 잘 새겨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따라가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을 위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어떤 시골 총각이요, 부임을 했습니다. 물론 시골에서 자랐지만 학교에 부임을 한 거죠. 출근길에 멋진 양복을 빼입고 시내를 건너다가 징검다리를 건너는데 마침 삐끗하더니 흔들리면서 그만 물에 빠졌습니다. 어찌 됐겠어요? 옷이 흠뻑 다 젖었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냥 왔느냐 물은 거예요. 아들이 불평이 가득해가지고, 아니 옷이 젖었는데 그냥 와야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오히려 화를 냅니다. 야, 이 선생이라는 자가 흔들리는 돌을 그냥 두고 어떻게 오느냐. 빨리 가서 징검다리 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젖은 옷 입고 빨리 가서 그 돌을 받쳐놓고 오너라. 이 이야기는 교장직을 은퇴하신 한 선생님이 은퇴식 현장에서 자기 어머니의 이 젊은 날에 자기에게 주신 지침 때문에 오늘날 제가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잔뜩 듣긴 했는데 어떻게 적용하냐고요? 여러분 주변에 흔들리는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흔들리는 그런 관계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잘 나가던 그 강해를 멈추게 하시고 왜 이 설교 말씀을 저에게 전하게 하실까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왜 이 말씀을 들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로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주변에 흔들리는 관계가 있다면 다가가셔야 합니다. 다가가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겸손으로 엎드리십시오. 상대방의 눈높이까지 내가 내려가고, 그래 설교는 설교인데 감동은 있지만 난 그렇게 못 살지 이러지 마세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좀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흔들리는 인간관계를 회복해야 하나님이 예비한 견고한 축복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까? 어떻게 내 건강이 회복이 됩니까? 어떻게 내 재물이 회복이 됩니까? 내가 어떻게 기업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가정이 회복이 됩니까? 심지어는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데 이것이 가식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부르셔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예비한 복을 누려라. 내가 그 복을 너희에게 주고 나도 기뻐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구령의 회복, 영혼을 보면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그 회복,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을 통해서 이걸 이루시거든요. 바로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도록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먼저는 이처럼 겸손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제가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나에게 오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제라도 제가 제 모든 자존심이나 이 알량한 고집들, 편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간관계를 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사회 곳곳에서 흔들리는 모든 곳곳마다 내가 그곳들을 막아내며 고여가며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